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예. 자,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다 해봅시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 내가. 예. 지난 주일날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거, 이거를 이제 오프라인이라고 그러고, 지금 여기 있는 이걸로 드리는 걸 온라인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난주에 이분이 누구냐면 윤태일 성도라는 분인데,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지난 주일날 지금 지금 보면 스마트폰 화면에 제가 나오는 거 보이세요? 예, 이 예배 드리고 돌아가셨어요. 암 말기였는데 한 달 전에 이분의 가족이 이분이신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번 좀 집으로 와서 신방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서 68살 이제 1시간 30분 정도 암 말기니까 몸이, 저건 이제 좋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 사진은 실제로는 이 모습인데, 저하고 1시간 반 정도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령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30분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핵심이 뭐냐? 성령님은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은 안 보이지만 후 불면 소리가 있잖아요. 나무가 흔들리고. 그런데 지난 주일날이에요. 그 병상에서 딸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정말 성령께서 이분을 바람처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자기 가족들에게, 딸과 부인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딸, 나 참 행복했다. 나 너무 행복하다. 그 가족의 손을 잡고 말이에요. 그 손을 잡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장소는 떨어져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신명기 33장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 오셨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난 여러분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이분은요,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난 너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가 봤더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백성, 예배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가는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교회 오실 때, 예배자로 오실 때. 저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하지만 극장에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극장이라는 데가 불 다 꺼지고 창문도 없고 화면이 밝게 나와야 되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면 답답해요. 심지어 저는 영화 보다가 자주 자요. 내용은 흥미진진하고 막 소리는 굉장히 시끄러운데 근데 보다가 보면 저도 모르게 자요. 요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교수님하고 영화를 쉰들러 리스트, 그게 굉장히 긴 영화예요. 그걸 보는데 저는 잤어요. 옛날부터 영화를 보다가 자요.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물론 여러분 피곤하시죠? 그런데 예배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한 1분, 2분, 3분, 4분 지나가다 보면 그냥 예배 시간 내내 졸다 가는 거예요. 피곤하고 아프고 재미없고, 심지어 교회가 아니면 예배가 그것도 아니면
목사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가 흥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는 뭐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예배자로 왔지만,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졸립고 힘들지만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 인생의 마지막에 말이에요. 난 너무 행복하다. 예배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이럴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조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안 아프고 돈도 많고 부자로 살고,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 집안에 어려움 없고 문제 없고 빚 없고 뭐 그러면 행복하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인생을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많이 살아보니까 정말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아프지도 않고 막, 그래서 정말 행복하던가 그 말이에요. 사실은 건강하고 부자고 그럼 재미지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분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말이죠, 나 너무 행복해.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부름 받을 수 있겠는가?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몇 주 동안은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기 때문에 예배당을 폐쇄했죠. 그러니까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요즘 조금 풀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고 집에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다. 지금 그런 걸로 갑론을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장소. 왜 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냥 뭐 옷도 대충 입고 뭐 소파에 누웠다가 뭐 앉았다가 또 물 마시러 갔다가 이런 게 무슨 예배냐?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 물 들어온 여자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데 그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당신네들은, 나라가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뉘었잖아요. 북쪽 사람들은 산에서, 남쪽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의 문제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절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이건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라는 건 무슨 말이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육이잖아요. 육,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굉장한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한 정성. 그럼 정성이 뭘까? 깨끗이 씻고 새 옷 입고 헌금 준비해서 내가 쏟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정성. 그런데 예배는 예배자들에게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이건 하나님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장소, 네가 지금 들판이냐 병원이냐 집이냐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 있는 교회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몰랐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그냥 들판에서 잠을 잤습니다. 돌베개.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니까, 야곱이 보세요. 창세기 28장 18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지금 도망
도망자예요. 근데 도망자를 하나님이 예배자 만들어 버렸어요.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 헌신이죠. 영과 진리로. 조금 전까지 어떤 전까지 나는 뭐였냐면 도망자. 우리 형이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형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도망자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자 만들어 버렸죠. 야곱이 처음부터 나는 들판에 가서 하나님에게 예배 드려야 돼, 그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나 살아야 돼. 우리 형이 칼을 잘 써, 우리 형이 창을 잘 써, 형한테 걸리면 죽어. 근데 형이 나 죽인대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도망자가 예배자가 됐잖아요. 이게 영과 진리예요. 이걸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개입하면, 영과 진리로 개입하면 그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자기가 원하지 않은 예배자로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을 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하면 이 수가성 여인, 이 여자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하고 대화는 뭐 했냐면, 야, 물 한 잔 주라. 그러니까 당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 보고 물 달라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두 동네는 원수지간이거든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누구신데요? 그 예수님이 뭘 얘기하느냐? 예배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배요?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개입하니까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하여 눈을 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눈을 뜨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외갓집으로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뭐에 대해서 눈 떴느냐?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원래 쌍둥이인데 동생이에요. 맨날 자기 엄마 치마만 붙잡고 자기 집안에만 있어요. 형은 밖에 나가 사냥하는데 야곱은 그냥 살림꾼이에요. 살림꾼. 자기 집, 엄마 집, 아빠 집, 자기 집. 그런데 야곱에게 어떤 집이 열렸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집이 열린 거예요. 한 번도 자기 머릿속에 없던 집.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집이 있어요? 내 집. 내 집. 그런데 아들, 딸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집을 샀대요. 아이고, 이제 됐다. 우리 자식도 이제 집이 있다. 됐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자기 집, 그것밖에 모르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나이에 새땅살이 산다거나 남의 집 산다거나 이 시대에 초가집 산다면 마음이 어때요? 아휴, 내가 이 나이에, 아휴, 내가 이 나이에. 그런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개입하면, 아, 이게 지금 내 집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늘의 문으로, 세상에 병들어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나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눈이 떠지는 거죠.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날 때 어떤 상태예요? 5명의 남자와 살아봤어요. 그리고 지금 남편이 6번째 남편이에요.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결혼 한 번도 안 한 젊은이들도 있지만 5번, 6번 결혼하신 분 계세요, 여기? 이 여자는 그런 여자거든요. 왜 5번 결혼했고 6번째 남자와 6번째 남자와 사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몰라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6번째 남자하고 사는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지? 예. 그놈도 네 남편, 본래 남편은 아니지?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화는 뭐냐? 그 남자, 수많은 남자를 바꿔가며 사는 그 여자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한테 29절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분이 내게 개입하셨다. 그분이 나한테 찾아오셨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예배자로 바꾸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눈 떴고 주님에 대해서 눈 뜬 장면이잖아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니네 할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어. 내가 네 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어. 그런데 이제부터 너하고 약속할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드디어 나에게까지 적용이 되는구나. 우리의 좋지 못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의 적용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좋은 말씀을 들으면 그걸 자기 것으로 삼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습관이죠.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할 테니까 잘 들어봐.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 쪽에서 언약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눈을 뜨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경향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도리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 쪽에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 쪽으로 끌어가는 거죠. 언약으로. 그러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개입이 없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에게 집중하죠. 자기에게 집중한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너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뭐 말씀 십자가 아이고 뭐 너 피곤하면 교회 안 와도 되고 뭐 너 형편 어려움 한 거 많은데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이게 저주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는 거죠. 간섭하지 않는 거죠. 십자가와 무관하게 살도록 그냥. 그런데 자기에게 집중한다는 건 사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먹고 살만하고 집도 있고 재미지고 행복하고 옛날에 고생 많이 했는데 정말 이 정도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데 막상 자기 가족, 자기 집.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도록 내버려둬요. 그렇게 살아. 너 요새 아주 재미지게 산다. 너 요새 아픈데도 없이 살만한가 보다. 너 요새 돈도 구하지 않고 아주 넘쳐나는 그렇게 살아.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 쪽에서 들려주시는 말씀도 없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며칠 전에 봤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 개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형이 싸움 대장인데 칼 들고 쫓아오는 야곱 말이에요. 왜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물들어 오지 않는 밝은 대낮에 이 여자가 물들어 왔을까?
여섯 명하고 살고 있는 이 여자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그 마음이 말이에요. 불안하죠. 그런데 너 왜 불안하냐? 너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라. 왜? 하나님은 나타나 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불안한 자를 예배자로 바꾸는 것, 그 불안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이도 사람들은 너무 잘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모르는 거죠. 추수감사절 하면 보통 이런 거, 열매를 많이 거두는 거, 맞는 이야기죠. 논에서, 밭에서, 또 뭐 그런 말도 있지. 뭐 자식 농사 잘 지으면 좋죠. 사실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농사 망쳐보세요. 자식 농사 망쳐보세요. 인생 농사 망쳐보세요. 근데 진짜 이런 게 추수일까? 오늘 제가 제목을 진짜 추수라고 했는데, 진짜 추수는 뭐냔 말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을 예배자로 살다가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막 머릿속에 나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갈수록 게을러지고, 그냥 뭐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냥 앉아있고 싶고 누워있고 싶고 아니면 교회 안 가고 싶고 뭐 안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해서 그런 나를 예배자로 하나님 쪽에서 바꾸어 놓아서 인생의 마지막을 예배자로 행복하게.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행복한 예배자로 교회 와야 되지 않겠어요? 행복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교회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다시 가슴이 뛴다. 비록 내가 삭신이 쑤시고 뭐 일주일 내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다. 예배자로 간다. 예배. 그러면 나의 피곤함과 지침과 불안함과 그런 수많은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그런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지게 되고, 진짜 추수죠. 행복한 예배자. 여러분,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런 행복한 예배자로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입니다.